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라는 그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실려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8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기본적으로 듣는 거 아닙니까? 듣는 게 귀인데 들을 귀를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들을 귀는 뭡니까? 들을 귀는 들을 수 있는 귀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이죠. 그리고 듣고 행할 수 있는 귀. 사실 이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더 듣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고 듣지 못하는 귀, 안 듣는 귀, 이런 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듣는 게 뭐예요? 사람 얘기입니까? 세상 얘기입니까?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뭘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하고 아예 듣지도 못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듣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귀.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순종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뭐 들어야지, 알아야지 순종을 하죠. 깨달아야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행위를 깨닫게 되고 그걸 보게 되고 돌이키게 되죠. 그러면서 신앙도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과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일까요? 내 백성이 공부를 안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일까요? 세상 지식일까요? 어떤 지식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해주고요.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가 되고 그것이 흥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언제 주어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려요. 물론 이제 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처음 교회 나오는데도 진짜 말씀 잘 듣고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계속 나와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들려요. 무언가 귀를 막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잡념으로 다가오죠. 그렇죠? 막고 있으니까 뭡니까? 딴 생각 들고 잡념 들고 내가 자동차 문을 닫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죠? 이런 막고 있는 것들이 제거돼야 돼요. 우선 제거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듣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 그죠?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때 듣는 겁니까? 행하는 거죠.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하셨어요? 자, 들은 걸까요?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거 들은 거 아니에요. 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간직할 때 그게 듣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간직했어요. 뭔가 내 마음에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어. 그래서 마음에 간직했어요. 거기서 끝난다면 그건 듣는 걸까요? 그거 듣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들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그래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자,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씨앗이에요. 씨 뿌린 자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입니다. 저도 씨 뿌리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 이 네 가지 밭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네 가지, 이 마음밭에 다 해당이 돼요. 겹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밭은 뭡니까? 길가죠. 자, 길가는 어떤 밭입니까? 뭐 이렇게 양쪽 밭 사이에 있는 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죠.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면, 예전에는 씨를 이렇게 뿌렸던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냥 뿌려요. 그러면 이제 더러는 어떻습니까? 길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들은 어떻게 될까요? 땅이 굳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죠. 내리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이 설명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딱딱하게 되었을 때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려서 싹이 나기도 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자,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졌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그냥 불신자들, 쉽게 말하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간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즉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도록 그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분 아시죠?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작가이고 설교자였던 분이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고전 뭘 쓰셨죠? 철로역정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영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형식적이고 이런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뭐 예배 다니면서 이 교회 예배당에서 생각이 든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종교적인 환경에 익숙하고 또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어째서 내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던 존 보녀는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씨 뿌리는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길가 같은 단단한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어떻습니까? 다 마귀가 채가게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확신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존 버녀는 굉장히 괴로워했지만 그날 이후로 설교를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불후의 명작,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여정을 그린 철로 역정이라는 그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 버녀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에 존 버녀가 같은 그런 분이 안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탄이 이내 뺏어가 버리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어요. 아십니까? 그 단단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 잘못된 사상이나 교훈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방치했을 때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상처도 그런 경우가 돼요. 어쨌든 많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런 상태로 단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것이 뿌리내지 못해요. 사탄이 채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과 반대죠.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그 반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C.S. 루이스가 참 잘 설명을 했는데요. C.S. 루이스 아시죠? 이 C.S. 루이스는 20세기의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역시 무신론자였어요. 교회를 떠났었어요. 회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버렸던 분이지만 예수를 만나서 이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대표적인 그런 책들,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이 루이스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예요. 악마고 자기의 조카 악마죠.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쓴 31통의 편지. 그러니까 이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가를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편지 형식으로 쓴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맡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환자를 맡았는데 이 사람이 골수 무신론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대형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책을 보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악마는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모니터링해요. 저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근데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원수 쪽으로. 자기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악마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가까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에 관한 서적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관한 서적을 읽으면서 이 사람 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딱 다가가서 생각을 딱 심어줍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아주 논리적인 어떤 논증을 심어줬을까요? 아니에요. 논증 잘못했다가는 이 사람 예수 믿기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심어줬냐면, 야, 점심시간이야. 밥 먹고 해. 똑같죠,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거 얘기하다가, 야, 밥 먹자 그러면 싹 잊어버리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밥 먹고라 생각하죠.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을 때 이 악마가 뭘 보여주냐면, 석간신문이 나왔다고 하는 소년. 그리고 자기가 집에 갈 때 타는 버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속에는 뭐가 꽉 차기 시작할까요? 좀 전에까지만 해도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좀 진지한, 정말 너무 중요한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무슨 생각으로 꽉 찼어요? 네. 밥 먹고 나왔는데, 그냥 집에 가지. 그리고 석간신문 사다가 오늘은 뭔 일이 있나?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일상성이에요. 일상성. 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죠.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일들 많죠. 자, 이런데 다 정신이 팔리게 하는 거예요. 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어. 하나님과 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근데 사탄이 주는 생각은 뭘까요? 밥 먹고 해. 지금 바쁜 일 있잖아. 이거부터 해. 먹고 사는 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일상성이에요. 이 일상성을 꽉 세워주면서 모처럼 우리 안에 생겼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단순히 불신자, 스위스로서는 이제 뭐 좀 불신자 얘기도 좀 했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와야 된다. 그게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뭐 다 좋은 밥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잘 듣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사람도 말씀을 어떤 날은 잘 들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잘 안 들리는 날도 있어요. 자, 어떤 날 말씀이 들렸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중딩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처럼 말씀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난 그분과 어떻게 하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나갑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애찬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싹 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멀어진 그런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내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뭐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사실 이게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길가의 비극이죠. 자, 여러분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사탄이 뒤에서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싹 지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반복되면 누가 미소를 지을까요? 사탄이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거기에만 자꾸만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그런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거기 뺏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일들은 중요하지만 일상성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바쁘십니까?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신경 쓰는 일이 있습니까? 더욱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집중할 때 말씀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요. 말씀 가운데 힘도 얻게 되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밭은 뭘까요? 돌밭이죠. 흙이 같은 돌밭이에요. 본문이 이제 바위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바위나 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땅은 어떻습니까? 흙이 있지만 굉장히 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일단 흙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싹이 나요. 근데 뿌리가 내려집니까? 못 내려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일조량이 엄청나잖아요. 해가 뜨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뿌리가 얕으니까.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게 13절인데요. 자, 말씀을 듣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어지는 사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 은혜 잘 받아요. 은혜 잘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요, 잘 받기도 하고요. 근데 정작 그것이 뿌리가 내려서 이게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믿음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있을 때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말 심한 어떤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신앙적인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우리가 욥기 읽으면 참 이렇게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영광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용광로. 용광로가 뭡니까? 욥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그죠? 그 용광로에서 다 불순물들이 녹아지고 정금처럼 나오는, 그게 하나님의 용광로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용광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 믿음의 뿌리가 정말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힘든 거 똑같아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뽑히질 않아요. 망가질 수 있어요. 위에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는 거예요.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사람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 깊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있던 것도 다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정말 인생에 극한 어떤 가뭄이 와도요, 죽지 않아요. 말라 죽지 않아요.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른 음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자,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땅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비옥한 땅이에요. 아십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 씨앗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뿌리를 쭉 내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로 쫙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라야 되는데 어때요?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로 가득 채워가지고 얘가 자라질 못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덤불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돌밭은 뭡니까? 무슨 비극입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비극이라면 이 가시덤불은 뭐예요? 위로 자라지 못하는
비극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14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 잘 들어요. 그죠? 잘 듣죠? 뿌리가 내려지니까. 그죠? 주님 사랑해요. 정말 나름대로 정말 순종하려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쭉 자라야 되는데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일까요? 위가 막혀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가시덤불 같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뭐예요? 그게? 염려예요. 염려. 생활의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그리고 재물과 향락의 유혹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처럼 꽉 막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가시덤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인생살이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염려, 걱정거리가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시덤불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 인생살이에 문제 있고요. 늘 염려, 걱정도 있고요. 재물에 대한 유혹도 있고 또 향락의 유혹도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그것 때문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가시덤불은 날아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나에게 날아와요. 그렇죠? 염려,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가시덤불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 가시덤불의 씨앗들이 날아와요. 그런데 누구나 그것이 내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그래서 가시덤불이 막 자라가지고 내 마음밭이 온통 가시덤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말 가시덤불로 덮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시덤불이 날아와도 그것들이 뿌리 내리지 않고 약간 뿌리 내려도 그것이 단번에 제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밭이 좋은 밭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은? 손들기 할 수도 없고. 어느 쪽입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가시덤불이 날아오죠. 염려 걱정의 가시덤불도 날아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정말 센 놈도 날아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유혹도 날아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문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내 마음을 가시덤불밭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아니면 절대 뿌리지 내지 못하고 설령 뿌려 내려도 금방 뽑아낼 수 있는가, 이거예요. 차이는 여기 있어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날라와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염려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날라왔어요. 가시덤불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뿌리 내리죠. 그래서 순식간에 내 마음을 가시덤불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염려 걱정의 가시덤불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재물에 대한 유혹과 향락의 유혹 역시 뿌리 내리게 되어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어로 목을 조른다는 뜻이에요.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죽진 않아요. 목을 조르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거에 8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20%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기도하는 게 낫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맡기지 않으니까, 이게 맡기니까 어때요? 기도하면서 맡기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겨도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가시던 불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 구절 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키면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날아든 가시던 불 다 제거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재물과 관련해서는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버는 거 당연히 죄가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당연히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돈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돈,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것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니에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적든 많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있어서는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늘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재물을 떠나서 늘 재물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욕심, 염려, 걱정, 시기,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처럼 나의 물질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나누고 흘러보지는 그런 축복의 유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향락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 향락에.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밭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시덤불이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나라는 와요. 나라는 오지만 절대 우리의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밭 하이라이트죠. 자, 어떤 밭이죠? 좋은 밭이에요. 이 땅은 비옥하고요. 그 어떤 장애물이 없어요. 땅 밑에도 없고 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뿌리도 잘 내리고요. 그리고 잘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듣고 지키어, 저거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여. 훨씬 더 뜻이 와닿죠. 자, 좋은 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흘려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중딩들? 우리 시은이 축복한다. 사랑해. 네,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왜 간직할까요? 왜 간직할까요? 맞아요. 지키려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네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니까 어떻습니까? 순종이 가능해지죠. 순종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자라죠. 열매 맺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건 말씀을 드렸던 예화인 것 같은데, 제가 예화를 잘 안 쓰지만 오늘은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큼 정확하게 이 좋은 밭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첫 설교를 했는데 기가 막힌 설교를 한 거예요. 모두가 은혜 받고 우리가 목사님 진짜 잘 모셨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기대를 하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근데 딱 듣는데 똑같은 설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좀 이사하시고 뭐 이러시고 좀 바쁘셨나 보지? 준비를 못 하셨나 보지? 그럼 넘어갔어요. 셋째 주 똑같은 설교야. 응?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넷째 주 또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 모셨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용기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물었죠. 목사님 도대체 새로운 설교 언제 하실 겁니까? 설교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저는 다음 설교를 할 겁니다. 물론 이 목사님이 언제까지 그 교회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왜 듣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 듣고 우리가 뭐 은혜 받고 그럴 수 있어요. 다 은혜 받고 뭐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듣냐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까? 감동받기 위해서요? 위로받기 위해서입니까? 왜 듣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아,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좀 힘들어도 그냥 들어줘야지. 이런 겁니까? 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근데 망하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나의 잘못된 행위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 말씀을 들어야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간직할 때 나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킬 수 있는 거죠. 당장은 못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간직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좋은 밭의 제일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밭에?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듣고 간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밭 들었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하이라이트, 좋은 밭.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네 가지에 해당되고요. 네 가지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나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듣고자 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면서 내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돌멩이들. 뿌리가 깊게 내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들 밀어내는 거예요. 가시덤불 제거될 수 있어요. 충분히 좋은 밭 되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요. 그에게 오셔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젊었을 때 사무엘의 얘기예요. 우리 중딩들. 이런 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참, 사실 피곤한 애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늘 이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전하는 씨를 뿌리는 입장인데 씨를 뿌리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할 때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먼저 저 자신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자신이 먼저 좋은 밭이 돼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뭐 제 안에는 돌멩이가 없겠습니까? 저에게는 뭐 가시덤불이 안 날라오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밭이 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개간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개간하시고 바꾸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오실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아멘하고 마음으로만 정말 간직하고 행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